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통해 죄와 수치를 이기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55장은 성경에서 가장 문학적인 장입니다. 방금 54장을 읽었지만 55장을 읽으면 이 주옥 같은 이 구절들이 신약의 곳곳에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마저 스스로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축복할지 그 기회를 찾기에 동분서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 백성에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땅인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자비의 제목으로 세 가지의 항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자비는 죄와 수치를 이기게 합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하시니 참 잔인합니다. 무슨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라와 한나, 엘리사벳 같이 불임으로 고통당한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였던 한나는 자식이 없는 현실을 노래하기는커녕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는 어떤 수치일까요? 불임과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사야 26장 18절 19절에는 이스라엘이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여 부러지졌지만 바람을 낳았다고 하면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고 세계의 금인을 출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짐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비전은 세계를 구원하는 것인데 세상 구원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고 있으니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제 얘기를 조금 합니다만 저는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양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들을 깔보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내가 깔보았던 친구들은 부산과 대구에 있는 국립대학에 진학 학생들을 보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는 22살에 제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거나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저희가 울산이 가깝기 때문에 울산 현대자동차 고졸 취업이 우리 동네에서도 몇 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도 취직을 하고요. 나만 아버님이 남기고 간 정묘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동네에서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외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그분을 정비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그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비소 그만두고 이렇게 대학에 갈 거라고 얘기하면 대학에 가도 별 수 없다고 정비소는 계속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되게 상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환성을 지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셈법이지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니었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메마르고 낙심되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모든 이에게 기뻐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생긴 영적인 황무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황무함은 지정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하시니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 것처럼 장막틀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경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동 지방에서 가족용 장막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은 여성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자녀의 어머니가 될 여성은 장막을 넓혀야 합니다. 3절에요.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큰 장막이 필요할까요?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진다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낳아도 낳지도 못하는 여인의 자손이 열방으로 퍼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이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사람들이 물러가고 황폐하고 사람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불임이고 포로가 돌아올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이 살아갈 터전에 크다란 장막을 미리 만들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정교수를 하면서 언젠가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학비를 준비한다든지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약속이 아무리 주어져도 내가 준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7년의 정미소 생활을 접고 93년도에 수능을 치고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비를 준비하지 못한 저의 수준에 딱 맞는 대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93년에 수능을 치고 94학년도에 제가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마침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에 만들어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카트라인이 미리 정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됩니다만 수능 20%인가?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합격선을 정해놓고요. 그 대신 그 합격에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획기적인 대학은 그전에도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저는 양산에 살았잖아요. 포항은 양산에서 그리 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수능 점수가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점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딱 맞잖아요. 근데 저는 지방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학생을 모을 수 있는 학교 이름이 안 되니까 장학금 주겠지라고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고 말뚝을 박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94년도가 아니라 99년도에야 신학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97년에 부산에 있는 대학에 가긴 했지만 몇 달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벌써 몇 년인가요? 94년에 갈 수 있었는데 99년에 갔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심한 수치였고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굴욕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견디었습니다. 70년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상실하는 기간입니다. 70년을 견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전쟁에 나갈 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본문이 말하는 젊었을 때는 애굽의 체류 기간이고 과부 때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젊었을 때와 과부 때는 언제입니까? 제게는 젊었을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과부 때는 정비소를 하면서 대학에 가려고 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때 당했던 수치와 치욕은 금방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녀와 자기 손자 때도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문화가 완전히 잊혀지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인 이사야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복의 물질관에서 팔복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 가치관과 기복주의에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과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젊었을 때의 수치와 치욕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실패감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의 근원이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쉽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시절을 극복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가지고 있는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수치감과 치욕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부림받아 홀로 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남편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자격이 없죠. 남편이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오랜 죄의 습관을 모두 고치겠다는 것이죠. 남편이 있다가 죽은 룻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룻은 자식 없는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자식이 없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가장 굴욕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세 가지 요소가 그에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룻의 죽은 남편의 땅과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신분이 급반전되어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수치도 없는 삶을 살며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구속하고 싶은 소망을 갖는 것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전혀 별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구속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또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남편이신 하나님이 과부 같은 나의 수치를 씻어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현실을 두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실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영원한 자비는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조금 알뜰하면서도 약간은 알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부부관계로 설정합니다. 아까는 남편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은 마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버림받은 여인과 같다고 합니다. 어릴 때의 아내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신혼 시절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언 5장 18절에는 엄녀를 연모하며 바람을 피우고 싶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엄녀에게 가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뭐를요? 내 젊었을 때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혼 시절의 행복함을 생각하면서 다른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식 날 봤던 아내의 모습이 제가 평생을 봤던 아내의 모습 중에 제일 예뻤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신부 중에 제 아내보다 예쁜 신부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제 착각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 달콤한 신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부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 책임이 전부 신부에게 있습니다. 누가 먼저 버렸느냐는 논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하나만 소개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죠? 그리고 뭐 터진 웅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 버렸다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자요. 가슴에 상처 입은 그 여자를 오히려 조강지처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6절에 있는 말씀을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조강지처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게 속담으로 번역해서 너는 내 조강지처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아내로 만든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살이를 잠시 동안 버리고 얼굴을 가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잠시가 70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는 잠시 외면하셨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람난 아내를 다시 불러 사랑 맹세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아내는 끊임없이 매춘으로 남편인 호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아내와 사이에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넘치는 진노를 아내에게 쏟아내어도 누가 봐도
호세아가 잘못한 것이 없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매를 받아들이고 남의 자식까지 키운 것은 자신의 성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바람이 나서 가출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데리고 오라 이것도 아니고 사랑하래. 그냥 데리고 살아라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 간 엄녀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지 자기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새벽 기도를 가기 전날 제가 내일은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교회에 두고 손잡고 집으로 걸어오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서 오늘은 피곤하니 그냥 차 타고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투덜대면서 차에 타길래 제가 그렇게 걸어오고 싶으면 혼자 걸어오라고 야박하게 말했더니 진짜 걸어오겠다고 내리길래 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저는 혼자 차 타고 오면서 아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새벽 2시 넘게 잤는데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냥 피곤하다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준다면서 내가 올소이다라고 막 외치고 왔거든요. 점심때쯤 아내가 쓰레기를 막 방바닥에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흘리느냐고 한마디 하니까 아내는 그 혈기를 설교 시간에도 부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도 그 혈기를 부려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더군요. 아내는 저를 공격할 때마다 설교를 가지고 긁어 넘어집니다. 그때는 참 얄밉기 짝이 없었는데 그날 오후 늦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아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때 혈기를 부려보라고 하는 말이 설교할 때 재고백 좀 제대로 하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면서 설교 준비하려고 발구둥 칠 게 아니라 내 죄를 열심히 보는 게 설교 준비라고 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내 죄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 때문에 늦게 잤다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정도 설교는 참 당신 수준이 안 만하니까 대충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멋진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과학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하나 품는 것을 비전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결혼할 때의 서약처럼 병들고 아파도 가난해도 술을 마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땅이고 비전의 땅입니다. 결혼의 비전을 행복에 두니까 속지 않으려고 졸업증명서 가져오라. 건강진단서 가져오라. 통장 잔고 좀 보자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재산이나 성품과 학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하죠. 다른 건 다 속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다고 속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속고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믿음을 뒤로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는지 안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분노와 정의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7절 이후부터 궁율과 자비라고 하는 말이 번갈아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궁율과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장에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해도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품으신 성품은 은혜요, 자비요, 한결같은 사랑이요, 인자입니다. 넘치는 진도는 일시적이지만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십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헴. 사전적인 뜻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궁 속에 품고 있는 태아라고 하나님이 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 몸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피고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산모와 태아보다 더 절실하고 애틋한 관계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궁 속에 품고 있는 태아에게 자신의 전부를 공유하는 바로 그 유일한 사람입니다. 징계받고 회개하기까지 기간이 긴 것 같아도 잠시입니다. 내가 징계받는 기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내 죄에 비하면 짧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와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품고 있는 태아에 품고 있는 산모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의 큰 자비로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영원한 자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노아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잖아요. 왜 무지개를 보여주었을까요? 무지개가 제가 히브리어를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케세트라고 합니다. 케세트. 근데 케세트가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무지개라고 읽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뜻은 활입니다. 활. 그러니까 무지개가 떠 있는 것하고 활이 거의 비슷한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은 무지개라고 보지 않고 케세트라고 해서 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지개와 활은 비슷한 모양이고 근데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 당기고 있는 활의 모습이잖아요. 그 활에 어디를 향하여 당기고 있냐면 하늘을 향하여 당겨져 있다는 겁니다. 활에 화살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을 향하여 그 활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잘못해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이 활을 쏘아야 되는데 너희들을 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가슴에다가 활을 던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향하여 활을 당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노아의 언약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캐세트, 이 활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외면하기도 했지만 용서해 주실 때마다 그 용서의 대가로 자신의 가슴을 향해 화살을 날리십니다.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 샬롬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구속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 분노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신 겁니다. 이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활로 완성하신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수없는 기간 동안에,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그 활을 자신의 가슴을 향해 날렸죠. 그러나 최후에 자신의 화살을 맞은 가슴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과 세운 샬롬의 언약은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지킬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산들과 언덕은 저절로 옮겨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잖아요. 혹시 산이 저절로 옮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비와 이 샬롬의 언약은 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조금의 기회와 틈만 있으면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은혜롭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태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산과 언덕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삶이 불안해도 하나님의 샬롬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도 지존하신 이의 인자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리시고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리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셨을 때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한 자비는 셋째로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 속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 속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이 고난 가운데 고난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개척교회는 가지도 많지 않은데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대개 1년 안에 개척 구성원의 반은 떠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보다 갈등의 횟수는 적지만 갈등이 한번 일어나면 회복 불능의 사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람 한 번에 뿌리가 뽑히기도 하니까요. 교회의 갈등은 먹는 문제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로 상처를 받고 그래?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오해 때문이라고 해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민감하게 나의 언행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연약한 누군가는 실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관계는 좋으십니까? 자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양육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가정의 공고와 강풍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징조가 보이시는지요? 내 삶의 모든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고 물질로 질병으로 시달려서 안전함이 전혀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불신 배우자가 있습니까? 자식은 배신당하려고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배신당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배신당하려고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상담, 성경 공부, 설교, 기도, 금식,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힘든 직장 상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나의 무능과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과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고 그 사람들과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지 믿음이란 딴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맺는 게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악한 성품을 보고 뜯어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허락한 것입니다.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방언을 하고 1시간, 2시간 병을 낫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척도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신부와 같이 화려하게 치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으로 성벽을 쌓는다고 하십니다. 특히 그 기초를 벼곡으로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벼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인 사파이어입니다. 이 벼곡에 대한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바로 이 시내산 이 의기를 갔거든요. 이집트의 시내산에 갔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8분 정상까지만 올라가고 거기에서 절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거기서 절하고 내려갈까라고 했을 때 바로 출애굽기 24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언약 체결 다음에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바로 방금 24장 10절 이 장소까지 옵니다. 정상으로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먼 시내산 정상을 보고 절을 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있고 시내산은 하나님이 발이 내려와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에 그 하늘을 보니까 천국을 편듯하다라고 이렇게 마치 사파이어 같이 하늘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으로 성벽을 쌓아주는데 그 기초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미 그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보석 모티브로 설명하는 장소가 3군데 있습니다.
이 장소를 설명할 때마다 보석이 한 10가지 정도 주로 나옵니다. 여러분 3가지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보석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는 나오지 않고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에스겔이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보석 한 8가지를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광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보석의 모티브를 가지고 성막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이 보석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3가지만 이 보석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사야 54장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보석의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만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새롭게 이 땅 위에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보석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보석은 에덴 동산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서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4장에 있는 이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예수와 혼인할 수 있는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새 창조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순결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거룩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무너지냐고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채색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학대와 고통과 분쟁이 없는 참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회복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안전은 영적인 가치입니다.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안전함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내 원액의 창고에 돈이 많이 있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함은 가장 지독한 우상입니다. 가장 밑에 박혀있는 우상이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우상입니다. 삶의 안전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이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으로 가득 채우고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개성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개성이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배척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평안도 공의도 학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가 사라진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평안이 임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한 자비의 기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4장 12절 뒤후에 15절 16절에 이런 구절이 연달아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와 그리고 성령이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자신 안에 평안과 공의가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안전을 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떤 분쟁과 패망과 파괴도 없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쟁, 패망, 두려움, 공포를 처음에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쟁은 사탄이 주는 거고 평안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분쟁도 하나님이 주시고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아수르의 침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어떤 사탄도 우리에게 노략질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 모든 환경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은 사탄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사탄이면 우리는 그 제자는 사탄보다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핍박보다도 우리를 더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곤란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지만 악이 우리를 진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바로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런 것이 아예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의 공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그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곤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점이 있었잖아요. 그 나치점이 지속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나치가 처음 만들어지고 없어지기까지가 10년 동안. 물론 10년의 나치점이 해놓은 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지만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피해 보복의 결과는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누구라도 혹독하게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악이 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선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지거나 잊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열방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샬롬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의 기초를 쌓고 있나요?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임하면 죄와 수치를 이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리시고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리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한 내 삶의 결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갈구하게 되었다면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움과 중독의 길에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품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원한 자비는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이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빨리 해볼까요?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님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디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꿈의 별지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니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현실을 두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실 나의 수치를 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리시고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리신 사건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이나 배우자나 자녀를 삶의 기초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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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 때문에 천상한 현실을 당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잊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리시고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리신 사건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나 배우자나 자녀를 삶의 빛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가여 주시고 주가 지켜주시고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해서 영적인 자녀를 제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시고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지경까지 다 보석으로 꾸며주시고 모든 자녀까지도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주시고 큰 평안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장막터를 넓히지도 못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날마다 사는 것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혹시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까 놀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하는 수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 마음대로 떨쳐버리기 힘들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기복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고한 오늘의 상황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대로 세워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지체들을 말씀으로 서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대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한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육진 열방을 향해 주의 교훈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자신의 수치와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국가와 가정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